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에 신종 호레라 폐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돌아와라. 어?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고 너희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도 중국처럼 이렇게 되지 하시기 싫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역사일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네. 세금 걷어들이고 지금 세무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돈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런 거 다 조사하면은 다 리스트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교회가 그 선한 일을 하겠어요. 교회는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일을 사랑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 심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어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아멘.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아멘.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서 쓰시기도 하고 살 사람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그러니까 뭐 한 30-40년 전에 내가 읽은 건데 하나님을 큰 거인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개미처럼 적게 이렇게 그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개미처럼 그 정도로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는 햇빛도 못 보고 땅속에만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지렁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의 참된 회개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틀 후, 3일 후 등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표현하는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을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비롯된 이 말씀은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불정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치료하시고 이끌어내시며 상한 것이 있으면 싸매주고 고칠 것은 고쳐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셔요. 알곡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성전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겨울비와 봄비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심수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주님 앞에 밉상 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밉상을 해도 기업이 망하더라고요. 김우중 씨 보니까 어느 정치에서 그냥 밉상 받으니까 그냥 그 잘 나가는 대우가 그냥 망하고 그냥 베트남으로 도망갔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막 건설을 하고 막 하니까 호찌민 다음으로 김우중을 영웅으로 알아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영웅이야, 영웅.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인재를 발굴해서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인재를 발굴해서 쓸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기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기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으로 인해서 넓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적든 크든 간에 멀리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으로 통일할 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도 따라서 먹으면 비워야 또 따로 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레마로 읽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지 말고 레마로 읽어서 내가 깨달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예, 이렇게 인터넷으로 딱 빼서 하고 무슨 설교집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유명한 설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은 주님. 여러분,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박술사와 점쟁이와 요술쟁이보다도 10배나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거야. 10배. 아니 갑절만 줘도 되나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혜택을 강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20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그 친구들 다 도망가 버리고 기절을 해버렸다니까요.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모세가 돌에 십계명을 새김 받은 것처럼 말씀을 새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수돗물에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렇게 하랴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모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마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거칠의 회개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의무를 보는데 주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입으로 회개하는지 마음으로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지.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호강하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벨사살 왕의 2인자로, 느부갓네살의 2인자로 그렇게 높임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나라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지만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야. 죽이려면 죽이라.
내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벨사살 왕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 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하나리 미랄이 썩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거칠애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했지만 회개의 흉내만 냈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애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랑과 진실 없이 드리는 위선적인 공허한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변덕스러우며 가시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공연히 부산만 떠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나 봉사를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가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진실하냐 아니면 가식적이냐 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른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세밀하고도 다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회역했다는 거요. 살욕과 사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도피성이요 제사장들의 거주지였고 세겜은 백성들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제사장들의 사악과 살인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정한 일을 행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썩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파렴치한 자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잘 알면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대한 지식과 비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은 걸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죄악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인간의 생각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사망이래잖아요. 그걸 평생을 못 버리고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의 계시와 말씀의 계시로 항상 열린 마음이 되고 열린 귀가 되고 열린 눈이 되어서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내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은 교체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과 같이 그러는 것이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항아리 아구에 찼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떠다주는 순종이 있을 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주의 종들은 이 나라의